지난주 수요일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경건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또 하나의 죄인 불의한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죄라면 불의한 죄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죄를 가리켜서 불의한 죄라고 분류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고는 먼저 이방인들의 경건하지 않은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치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배 대상을 바꿔치게 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배 대상을 바꾸치게 한 결과 어떤 일들이 발생하였는가, 어떤 불행한 일들이 이르게 되었는가를 말씀한 것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내어버림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건하지 여기지 않은 결과, 경건하게 하는 건 하나님을 여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약한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24절과 26절과 28절에서 내버려 두셨다, 즉 하나님께서 내버려 줬다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먼저 24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청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합니다. 또 26절에서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라고 말씀하고, 28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처나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그럴까요? 심판이라고 그럴까요? 대표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먼저 24절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24절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한 이방인의 경건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을 가져왔는가를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내어버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어 쫓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대신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채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인간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내어 쫓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어버림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슬픔이며 비극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하면 포기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에 이놈이 하도 공부하기 싫어하고 말썽을 부리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그냥 공부 안 해도 돼. 그죠? 공부 안 해도 된다고 허락을 하잖아요. 그거 뭡니까? 도저히 공부 이렇게 할 가능성이 없을 때는 그냥 공부 안 해도 돼. 그러면서 싸우지는 말고 사고나 치지 말라 하는 것처럼 내버렸다고 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버려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사람들은 가망이 없다라고 내버렸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슬픔과 비극과 고통을 다 모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어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 견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릴 때 부모로부터 내어버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슬픔이며 비극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내어버림을 당한 것은 이보다도 더 큰 슬픔이며 불행이며 비극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오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좀 더 쉽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죄에 대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어버림을 당한 인간의 비참한 상태인 것입니다. 24절은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성적으로 문란한 죄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26절에서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라고 성적인 죄악을 또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구절을 문맥적으로 보면 24절에 정욕대로의 더러움은 종교와 관련된 성적인 죄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25절에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고 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와 아테네와 에베소 등에 있던 신전에서는 창녀와 미소년들이 특실거렸으며 종교의식이라는 미명하에 음란 행위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에는 사랑과 풍요의 여신인 아프로도테의 신전이 있었는데 이곳에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어서 밤마다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매행 행위를 일삼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5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갑자기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방인들의 죄악을 열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아멘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맥적으로 어울리지 않고 당혹스럽고 생뚱맞은 고백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배 대상을 바꿔치간 저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보르정상으로 바꿔치기 한 사람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준수하는 바울의 마음에 갑자기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우상에 대한 통분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바울은 경건치 아니함, 즉 종교적인 죄를 끝맺고 이제부터는 그들의 불의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창조주 하나님, 곧 영원히 영광받을 하나님께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더라고 찬양을 돌리고 아멘하고 혼자서 하다까지 하였습니다. 아멘은 이처럼 순간적으로 터져 나와야 합니다. 너무 입이 얼어붙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데나 습관적으로 아멘하는 것도 상갈 일입니다. 26절과 27절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성행했던 동성애를 고발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이 마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며 진보적인 지식인 것처럼 오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6절과 27절은 동성애를 가리켜서 분명히 말씀하는데 부끄러운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며 음욕에 부릴 듯하여 행하는 것이라고 정죄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서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대목들이 나옵니다. 이런 더럽고 추잡한 성적 문란이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던 당시 로마와 헬라 등지에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들만의 범죄인가, 그들만의 죄악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은 더욱 성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이즈는 무엇 때문에 임한 저주의 병입니까? 27절 하반절은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뭐 말합니까? 그 당시에도 남자와 남자끼리 서로 관계하는 가운데서 성병 같은 병들이 막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상당한 보응을 이미 받았느냐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에이즈도 역시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에이즈 환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유를 잘못해서 에이즈에 걸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못된 성관계에서 이런 질병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경회 때 어느 신학대학 교수 한 분이 로마서 1장 오늘 본문을 강의하면서 사람은 쥐와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신사 한 분이 대단히 화가 나서 강사에게 그 말을 취소하라고 사과하라고 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참 옳습니다. 사람을 쥐에다 비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합니다. 나는 그래서 정말 사과합니다. 나는 쥐에게 사과합니다. 왜냐하면 쥐들은 쥐가 해야 할지만 하는데 사람들은 사람이 해서는 아니 될 그런 짓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물이 안 하는 짓도 하며 동물보다 더 나쁜 짓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쥐에게 사과합니다라고 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추악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서 주목할 것은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뒤집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예배 대상을 바꾸치게 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르게 윤리와 도덕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인간관계에서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우리는 이처럼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 기준 등 모든 것이 뒤집혀져 있는 거꾸로 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바른 생활을 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와 문명과 인간의 지식은 고도로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인간의 점점 고등 동물이 되면은 지상의 유토피아, 이상적인 국가가 건설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마치 군대 교신에 들어간 돼지떼가 비탈로 내려 들어가서 몰살하듯이 인류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 세상 윤리의 허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하지 않음의 근본적인 뒤틀림을 무시한 채 불의만을 교정해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살이요 뼈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당신이 준 이 여자가 나에게 범죄하였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다 보니까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가 바뀌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과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람은 중간적인 존재이다. 영을 가졌기 때문에 천사와 같고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동물과 같다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천사와 같을 수도 있지만 타락하면은 짐승보다도 못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인데, 이 말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선하면 천사처럼 될 수 있지만 타락하면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승보다도 더 악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28절로부터 32절은 불의의 목록들을 열거한 것인데, 우리 박찬호 집사는 28절에서 32절을 좀 띄워주세요. 우리 28절에서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28절로부터 32절 방금 읽은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죄들을 열거할 것인데 무려 21개나 되는 제목들을 열거하고
목록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게 되면은 이것이 바울 시대만 있었던 일일까요? 잘 보시게 되면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그대로 발견되는, 우리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제약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 세상은 조금 더 개선되지 않았다, 여전히 제약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과 에베소서 5장 3절과 3절에서 7절에서도 죄 목록들을 열거를 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한편으로 두려운 생각 되지 않습니까? 여기 잘 보시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허다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공갈하고 협박한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대로 말씀한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라는 두려운 마음을 우리는 솔직히 갖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그런 심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에베소서 5장 3절로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는다, 세례받았으니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잖아요. 옛날 그 당시에도 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의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말한 거 아닙니다.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서 혹시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느냐? 있지 않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일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너희는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라. 그런데 어느 때부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칼빈이 의도한 바가 아닌데 우리는 칼빈의 해석을, 주장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행위는 상관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소원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말로 속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속이고만 당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 하는가. 그리고 저도 설교자로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혹시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열심히 교회 나오고 주일 꼬박꼬박 지키고 11조하고 하면 구원받습니다라고 가르치지 않았는지. 사도 바울이 그런 말 안 하고 있잖아요. 11조 내면 구원받는다, 세례받으면 구원받는다, 주일 예배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답게 바로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답게 바로 살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경고하게 된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다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에서도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은 바울이 열거한 이러한 제약의 목록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이런 제약들로부터 자유하다고 그래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천만 다행입니다. 여러분이 만날 이 말씀 가운데서 자유함을 느낀다고 나는 이런 제약을 범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서 찔림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찔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악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인간의 죄성은 2000년 전이나 문명의 고도로 발달을 했다는 오늘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고 도리어도 타락해지고 악해졌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점점 선하게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악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악은 또 악을 낳는 악의 악순환이, 악의 고리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개선되거나 구원을 될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어버림을 당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바울 사도는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죄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악에 빠져있는 인상 구선들을 향해서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즉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대속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자들이었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기 아들을 내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지 아니하는, 발가벗김을 당하지 아니하는, 이번에도 아침에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아졌을 때에 고독과 소곡을 다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랫도리는 가린 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십자가 달린 제수들은 다 발가벗겨서 매달렸거든요. 예수님께서 고독과 속옷을 다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뿌려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대신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않냐라고 우리에게 의옷을 입혀주시려고 인간의 더러운 죄를 대신 입으시고 벌거벗김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모시기 위해서 모든 죄악을,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아들에게 맡기시고 그 아들을 내버리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버림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앞에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함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반드시 내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하나님의 공의만을 하나님께서 내주신다고 그러게 되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력으로 구원받을 사람, 자력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바르게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악을 깨닫지도 못하고 죄악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죄악에서 돌이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죄의 조제 멍게를 메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되 제대로 믿기만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내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시고 혹이나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이런 말씀들 가운데서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 죄악이 있거들랑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알고 마음으로 애통해하고 내버리는 것을 회개라고 말고 그 삶을 돌아서는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내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안아주시고 간섭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리는 것 얼른 보면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한 자이기 때문에 조주고 비참함입니다.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 종 욥을 위해서 보였느냐 그처럼 의로고 정직한 자가 없다고 자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침상길 동안도 잠시도 내버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수많은 왕들은 처첩을 건넨다 할지라도 하나님 건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은 밧세바를 건맸을 때 하나님께서 금방 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표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처럼 일일이 세밀하게 산마다 발자국마다 간섭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왜 하나님께서 나만 그렇게 못살게 구느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나에게 큰 기대를 거시기 때문에 침상길 동안도 한시도 내버리지 않는 자세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받으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혹여나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그런 죄가 있다면은 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를 두고 이런 죄들이 행한다고 할 싸우나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에게 돌아서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을 따라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고, 내 마음속에 정직한 새로운 영을 창조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와 더불어 살아가고 주의 발자취로 쫓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큰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